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로 18절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목소리로 읽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아멘. 샬롬.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샬롬.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 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고유의 인사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 안녕과 같이 만날 때, 헤어질 때 또는 지위에 고하가 있을 때 말의 쓰임새나 뉘앙스는 달라지더라도 두 상황 모두에서 사용되는 인사말이죠. 만나거나 헤어지거나 모두 마찬가지로 우리는 안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안녕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첫 번째로는 아무 탈 없이 편안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편한 사이에 만나거나 헤어질 때 정답게 하는 인사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안녕이랑 똑같은 말이 히브리어로 옮겨지면 샬롬입니다. 제가 인사말로 항상 했었던 말씀을 전할 때 인사말로 항상 했었던 이 말이 바로 샬롬인데, 이 언어의 뜻이 바로 평화, 평안을 의미하고 또 그 히브리어를 쓰는 그 사람들 사이에선 인사말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또한 듣기 싫으신 거예요? 같은 언어를, 비슷한 언어를 공유하고 있는 이 아랍권이라고 불리는 그 중동 지역에서는 아살람 알라이쿰이라고 하는 그런 인사말을 하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살람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샬롬이라는 말과 어원을 같이 합니다. 뜻도 같아요. 평화, 평안. 그러니 항상 설교 때마다 여러분과 첫 인사로 안녕하세요, 안녕을 히브리어로 인사했었던 것이죠. 우리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집필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설교를 지금까지 디모데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최근에 이제 살펴보았는데, 오늘 그 마지막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인사 부분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서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13권을 집필한 사람입니다. 그 13권이 다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항상 그 편지의 시작과 끝을 이렇게 인사말로 시작하고 마무리하고는 합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2절 말씀,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확실히 뭔가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마지막을 보내기 싫어갖고 방해하는 것 같아요.
바울은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이 디모데전서는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이죠.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렀었던 디모데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에서도 또 믿음의 공동체인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서도 모든 편지에서 편지를 받는 이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그는 진실로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며 주관하시는 이 샬롬 평안이 있기를 기도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인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샬롬. 그냥 인사만 하고 가려니까 성의가 없는 것 같아서 이 인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 본문 말씀으로 본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였던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사에는요, 소제목으로 끝인사라고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축복이라고 달려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에서는요, 이 끝인사라고 달려 있거든요, 항상.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축복이라고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단순히 안녕하기를 바라는 인사말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안녕을 바라는 축복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16절 말씀에 더 특별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 평강의 주라고 하는 분은 역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며 동시에 도우시는 영으로 우리를 평강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 또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며 보내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평강의 주관자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때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평강을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즉 동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며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저희 딸아들에게 밤마다 이제 자기 전에 요즘 타이밍이 좀 안 맞아서 잘 못 해주고 있는데 원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때 두 자녀 모두에게 항상 공통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과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이 함께하기를. 지금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평강의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 축복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기로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였던 모든 순간 울렸던 샬롬이라고 하는 그 말들이 단순한 인사로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여러분들의 삶에 평강의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어느 때이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삶의 모든 자리와 순간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축복의 말은 내가 직접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써 이렇게 쓰노라. 아멘. 바울은 건강상의 이유였었던지 아니면은 옥에 투옥이 되어서였었던지 자신의 편지를 직접 친필로 쓰기보다는 자신은 그냥 불러주고 대필자를 세워서 구두로 읊어주면 받아쓰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쓰였다라고 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바울이 사는 날 동안 쓴 편지 중에서 가장 젊은 날 쓴 편지라고 하더라도 대필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음은 이 마지막 부분에서만 특별히 친필로 문안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대필을 하다가 친필로 썼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게 강조한다라는 것. 특별히 무언가 조금 더 자세히
그리고 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특별히 친필로 쓰면서까지 전하고자 했었던, 마지막까지 강조하고자 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친필로 썼다라고 하면서 강조하면서 전한 말은 다른 기타 서신서들에서도 볼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다른 편지인 빌레몬서에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하여서 빌레몬에게 간구할 때, 그리고 오네시모에 대해서 보증할 때도 친필로써 보증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어떻게 보면 배신하고 도망쳤었던 종이었는데, 이 둘을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시키고 한 몸 된 지체로서 다시 이제 서로 받아줄 것을 구하면서 이 오네시모가 이제 이전과는 다르게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바울이 나는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친필로 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충분히 바울이 보증하기 위함이니까 친필로 쓸만하다라고 여겨지는데, 다른 서신서에서도 똑같이 언급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길 바란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굳이 친필로 썼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본편지 17절로 18절에서 굳이 마지막 인사를 친필로 쓰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강조하면서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무리 좋은, 또 그 믿음의 모습 덕분에 칭찬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면 그들을 향한 핍박과 고난을 견뎌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면 그들이 그들을 구원한 믿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구하며 축복하기 위해서 친필로 이 부분을 썼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새벽기도 때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인하여서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칭찬받는, 그들은 믿음의 모범이 되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의 첫 번째 편지를 받았을 때, 그때쯤에 그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핍박과 박해가 이전보다도 더 심해진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종말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뒤흔들며 자신의 편한 대로 종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일하지 않으며 교회의 구제를 받기만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고, 또 언제 올지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지킨다, 믿음으로 기다린다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죠. 믿음을 지키고는 있지만 그들은 점점 더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간절히 바라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모든 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며 평강을 주시고 성도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하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마지막 축복의 인사를 여러분에게 같은 심정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그 모든 날들 가운데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녹록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나는 그냥 의식적으로 내 마음 한켠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자리는 마련되어 있고, 나는 신상조사를 작성할 때에도 종교란에 무조건 기독교라고 쓰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믿고 있느냐, 그것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때 그 믿음이
항상 균일하고 항상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로서 믿음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완성을 향하여서 성장해 나아가야 하니까요. 성장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는 위로 향하는 상승 곡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올라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떨어질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들은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이 떨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차라리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와 핍박은 우리의 믿음을, 이 믿음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더 단단히 굳힐 수 있는, 이겨내자라고 하는 그 마음을 모아서 공동체로서 더 단단하게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공동체 내부에서 겪게 되는 시험들은 우리를 더 혼란에 빠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가 공동체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기뻐할 수 있을 때든지 기뻐할 수 없을 때이든지, 언제나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 전반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이라고도 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이 평안은 아무런 다툼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 삶 가운데서 분파를 나누고 사람들로 하여금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보다 뛰어나시며 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미 그 모든 다툼으로부터 승리하신 분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치 못하게 뒤흔드는 사탄의 역사가 눈앞에 보일지라도 그 모든 다툼과 환난으로부터 이미 승리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길로, 그 평강의 길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여서 여러분들이 환난 가운데에서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또 핍박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샬롬, 평안의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실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 밖에는요,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은혜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영향력 밖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마주한 그 순간 우리는 내 스스로가 씻을 수 없는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죠. 나의 죄가 어찌나 더러운지, 흠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 예수님께서 왜 나의 이 더러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는지, 그 사실을 보게 되는 순간 자신의 죄 때문에 감히 주님을 마주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복하여서 죄인임을 회개하는 회개의 문이 열릴 때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누릴 수 없었던 것임을 깨닫게 되지요.
우리는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단 한 걸음도 내딜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복음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말씀 우리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끝으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급속히 퍼져나가 사람들이 경건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어디에서나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의 신분인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목회자에게만 그 전권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면 저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복음은 선포되어져야 마땅한 것이 됩니다. 설교자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루고 전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위하여서 복음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복음을 선포하며 이루고 전하며 드러내며 살아왔지만 이제 떠난다고 할지라도 몸이 멀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함께 전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어디에서든지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선 곳에서 선포될 수 있도록 또 전하여질 수 있도록 또 드러날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뒤바꿔 놓았듯이 여러분들이 선 곳에서 선포되는 복음이 또 제가 선 곳에서 선포되는 그 복음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의 삶을 뒤바꿔 놓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비록 몸이 떠날지라도 복음만큼은 기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이 자리에 서든 누가 왔다 떠나든 중요한 것은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 남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떠나게 됩니다. 이 세상을 등지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품 안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되돌아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이 떠난 그 자리에 무엇이 남았냐라고 물었을 때 복음만이 남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떠나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된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복음을 남기면 됩니다. 내가 죽어져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복음을 남기고 열매 맺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씌워주실 그 면류관을 기대하며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남기기 위하여서 우리 삶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여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뒤바꿔 넣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평안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언제나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샬롬. 같이 인사해 주시겠어요? 샬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